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의 태도 중 하나가 교만함입니다. 교만이 뭐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게 선악과를 먹은 핵심 동기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교만한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목이 곧다라는 말의 의미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는 얘기죠. 아무리 책망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보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사모하고 그 결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말 성경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구절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되어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라는 말이 망한다는 거거든요. 그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지 않으면, 비전을 품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행 청소년들, 정말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에 뭐가 없냐 하면 인생의 비전과 꿈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에 꿈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성공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플래너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 플래닝이 5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1단계가 뭐냐 하면 목표 설정이에요.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플래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두 번째 단계가 전략 수립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목표가 세워지고 전략이 섰으니까 이제는 언제 이것을 할지 시간 배치를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나중에 하고 시간 배치를 잘해서 시간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플래닝의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가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해보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은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마지막 5단계가 피드백하는 거예요. 잘 된 건 뭐고 안 된 건 뭔지를 피드백해서 그 다음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시간 속에 배치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에게 꼭 맞는 계획표가 만들어지고 이게 딱 장착되는 순간부터 성공의 길을 가게 된다. 이게 플래닝이 주장하는 바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는 거래요. 이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심어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에요.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입으로 말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다 다르지만 예언, 환상, 꿈, 용어는 다르게 나왔지만 모두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고 그 입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다시 한번 교만과 겸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높아진다,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교만은 나를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겸손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낮아지고 망할 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는 꿈을 품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을 붙잡고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안전하게 거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예를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볼 텐데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결론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2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겸손한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영예를 얻으리라, 높아지리라,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달려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의 영이 임할 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신다 하였으니 오늘도 하나님이 주는 그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